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잘 마치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갈 텐데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TF팀이나 또 이 공사를 시공하는 우리 이상석 인테리어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됨 주시고 또 지혜 주시길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부터 정말 필요한 영혼들 찾아오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43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43장은 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온 그 형들 다루는 장이고요. 44장은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45장이 하이라이트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장되고 이 숨이 막히는 장면이 아닐까요? 요셉이 45장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놀라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이 날아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먼저 요셉은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괜찮습니다. 제가 봐주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고 나서 22년 동안 큰 죄책감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지요. 아버지가 요셉을 그리워할 때마다 또 요셉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큰 트라우마 속에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과연 살았을까? 뭐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에 형들이 22년 동안 묶여있던 그 마음, 그 깊은 트라우마가 풀리는 자유의 선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을 정말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긴 것은 범죄이지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의 주어를 바꾸었습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비극 또 아픔이란 사건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어떤 배신은 파송이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개역개정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구덩이로 보내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총리가 되어 성공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명, 파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자는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을 겪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요셉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이 요셉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명자로 그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이 시대 요셉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동사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를 주님께서 정말 의롭게 선하게 건져 주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또한 마음의 건강함, 정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독 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요셉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